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동행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왜 자꾸 이 말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진리지식이 익어져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분해하면은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 대립되는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악성을 다 제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동행하는 생활을 하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나는 거 이거 용납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분해하게 되면은 첫째는 하나님과 대립이 되는 내 안의 죄성과 악성,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생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은 우리는 첫 아담의 후손으로 다 그 죄시로 태어났다. 그 첫째 아담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결합된 성전이 되는 것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랑을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마귀와 하나로 결합이 되니까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첫 아담이 자기 중심이 된 것이다. 자기 중심이 된 마귀와 하나로 결합이 되니까 그 마귀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몸에 주인이 자기가 되고, 자기 몸의 소유권자가 되고, 자기 몸의 사용권자가 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탈취한 그런 강도가 된 사람이 이게 자기 중심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행을 하면은 모든 분야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그 말씀과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자기 마음과 몸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 내적인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모든 생활에서 분야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여지없이 꺾어버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탁 들어오신다. 내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억만 년이 가도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저렇게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왜 잠을 자요? 참 이상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잠을 자냔 말이에요. 나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사람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을 일생 동안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이다. 문을 열 때, 문을이라는 것은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데, 장애물이라는 것은 자기 몸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의 성전인데 자기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꺾어버릴 때에 그것이 문을 여는 것인데, 문을 열 때 주님이 내 안에 딱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중생한 세 사람이 성령 온전케 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동행이라는 것은 첫째는 주님과 대립되는 것을 제거하고 모든 생활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항상 말씀과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탁 영접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그러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내적인 성전이,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전이 이루어진 것인데, 보이지 않는 내적인 믿음이 이루어진 것인데, 내적인 믿음은 여기서 반절의 믿음이다. 내적으로 하나님을 모신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고 신앙 양심을 통해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실제 행하는 것이다. 행하려고 보니까 또 내 안에도 그 자기중심의 옛사람이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내 밖의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옛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여지없이 꺾어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행할 때에 그 부분이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져서 온전히 옛사람을 꺾어버릴 때에 우리 안에 죄와 악성 안에 들어있는 그 원수 마귀가 제 집이 없어지니까 쫓겨나고, 그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이 성전이 되는 것을 가르쳐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이제는 주님이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서는 것이 동행하는 것인데, 주님이 가자 하고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물질만 이 말씀도 행하라고 주님이 가자 하니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방해하는가? 거기도
나 타락한 자아, 옛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이 지금 주님 따라가는데 또 못 가게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의 셋째는 나와 세상을 뒤로 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 또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면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을 만났을 때 나를 앞세면 절대로 기도를 할 수 없고 기도도 하고 사자굴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면은 그 나와 세상을 나를 앞세우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의 총리였다. 소년으로서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를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었냐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 실상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소년이 내가 바벨론의 나라에 왔지만은 나는 어떤 죽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했다. 그런 그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서 큰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다른 총리보다도 그 지혜가 10배나 더하고 왕의 총애를 하더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가 질투나고 모함을 해서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기도를 끝이면 안 들어가겠다. 다레오 왕이 와서 사정을 해도 기도를 어떻게 끝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 자신을 뒤로 해버렸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또 나와 세상 것이라는 것은 육신의 살기에 좋은 물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거, 이 세상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국무총리 자리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내 목숨이 죽을 뿐 아니라 내가 살던 총리 공관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니까 나와 세상 것을 앞세우면 절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나와 세상을 뒤로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들도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도망가고 시비를 걸고 마구 이렇게 하니까 그거 무섭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그 교회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 쫓겨날 수가 있는데 자기를 생각하면 그런 바른 설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다가 살짝 놓아버리고 비껴간단 말이야.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마귀에게 피동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목사가 이거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건물부터 지어야 되겠다. 건물이란 것은 이 세상 것입니다. 물질. 그것을 가만 모든 것보다 그걸 앞세워서 짓는 사람은 나와 세상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 것을 앞세우니까 그때부터 그 목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와 세상을 뒤로 하는 것이다. 다니엘과 같이 다 뒤로 해버린 것이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제지차할 때 자기를 좋게 하고 그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면은 그냥 사랑받고 맛있는 반찬은 다 해줄 거고 양복도 해줄 거고 이렇게 좋은데 그 여자를 거절하게 되면은 감옥에
쫓겨날 게 뻔하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와 세상을 뒤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감옥에 갔다. 할렐루야. 거기 보면은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득지하리요. 그리고서 뿌리치고 감옥으로 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총리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라는 거 앞세우면은 자기라는 게 이게 참 거짓짝이 자기라는 것이 이게 옛사람인데 자기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이다. 자기가 옛사람이다 보면 내가 보니까는 그 말하는 것이 말이요 행하는 것이 옛사람이다. 자기가 기도를 더 하는 것 같고 나보고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당신보다 앞서 있다. 그 속에 있는 마귀 옛사람이 배척을 해버립니다. 얘기를 배척해버린다 그런 말이야.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열심히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서 꼭 그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인 사람은 그 하나님 중심인 사람 더 열심히 하고 더 헌금하고 자기가 잘 된다니까 자기 욕심에 목숨을 지르게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자기중심이다. 할렐루야. 자기중심을 꺾어야 되는 것이다. 이 설교를 자기중심인 사람은 하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 속에 영이 들어서 말이요 마귀가 들어서 배치한다 속으로. 너와 세상을 뒤로 하는 것이요. 뒤로 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다 제거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을 해서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쓰시면 쓰고 통행함으로 거기에서 완전히 통행할 때마다 내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은 통행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믿음을 주신 목적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통행해야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에녹은 어디서 통행했는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통행했다.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가정생활이 뭐요? 자녀를 누가 낳는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므로 자녀를 낳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으며 동행했다는 것은 아들을 낳되 자녀를 낳되 그 낳기 전에 에녹은 자기 남편과 부인과 완전히 주원해서 한 몸이 된 성전이 되어서 성전된 사람으로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성전된 사람으로 자녀를 낳으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에녹을 참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에녹은 계속 자녀를 낳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이라는 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돕는 배필로서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이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부부간에도 육신적으로도 다 서로 대립이 없고 주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요. 육신적으로 한 몸이 되니까 영적으로도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이 에베소서 5장 보니까 물로 깨끗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부간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는 최초의 현장은 어딘가? 그것은 부부가 같이 사는 가정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가정이다. 여러분 봐요.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중생이시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는데 하와를 가르쳐서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무엇을 돕는가? 이 에녹과 같이 부부간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자녀를 낳았는데 믿음으로 낳기 때문에 그 육신의 자녀가 그 안에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녀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 안에 있는 알맹이 성전인 신령한 성전이 껍데기다. 그런 말. 신령한 성전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껍데기요 재료가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녹은 육신의 자녀를 낳았다. 남과 동시에 그 자녀를 항상 그 말씀을, 무두셀라라 그 말은 뜻이 이 아들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에게도 너가 죽는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서, 여러분 심판대에 서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안 씁니다. 심판대를 맞춰서 하나님은 그 심판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육신의 자녀를 낳을 뿐 아니라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몇 100명을 낳는지 모르지만은 육신의 자녀들을 받은 바 계시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 속에 신령한 사람, 그 신령한 그런 영의 사람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육신의 자녀를 많이 낳고, 낳은 자녀들을 갖다가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신령한 자녀를 갖다가 낳고 번식시키고 그리스도 예수와 성장 온전케 하는 것이 이게 가정교회에 해야 할 사명이다. 사실 참 사람을 낳고 참 사람을 번식하고 참 사람을 양육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자꾸 번식시키고 양육하는 참 사람 사업하는 현장이 곧 가정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라는 무엇하는 것인가? 에덴 동산은 첫 아담 부부가 그 가정교회에 있는데, 가정교회인 아담의 가정교회가 자녀를 낳으면서 신령한 몸의 성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처소였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왜 그런가? 에덴 동산은 봐요. 생명이 된 아담을 이끌어 동방 에덴에 끌어 살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덴이란 말은 행복이라 그런 말인데, 다시 말하면 참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에서 같은 영화로운 자를 만드는 것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에덴이라는 그런 말이요. 동방이라 그 말은 빛이 솟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의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되는 성화의 은혜를 가르게 해서 이것을 빛으로 비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빛의 은혜다. 그런데 에덴은 뭐가 있었는가? 에덴은 먹을 것이 있었다. 생명과가 있었고 각종 열매가 있었는데 그것은 임의로 먹어라. 그 밥이 있었는데 밥이 왜 있었는가? 밥이라는 것은 생명체를 성장시키고 번식시키고 힘을 내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요소가 밥에 들어있다. 그래 밥을 먹는 것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또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는가? 죽이는 밥이 있었다 그러는 말이에요. 죽이는 밥이 있었고, 또 에덴 동산에는 마귀 뱀이 있었다. 늙음 죽이려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거로 끝나서 안 된다.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사람이 성장하니까 영의 사람을 강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연단은 뭐로 하는가? 연단은 하나님이 마귀를 붙여서 마구 찌르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이요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연단하는 것. 선악과 죽이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라기도 안 먹는 게 이게 믿음이요. 선악과와 뱀이라는 것은 중생하고 성장하는 아담 부부를 단련하는 것이요 강하게 하는 것이요 온전케 하는 그런 연단하는 현장이 에덴 동산이었다. 아담 가정에 사는 처소요, 아담 가정에 사는 현실인데 무슨 현실인가?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고, 올라를 말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라는 것을 순종하는 그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인데, 그것이 생명과와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마귀를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그만 연단해서 강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람 사바는 참 사람을 낳고 번식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 말이요. 가정이라는 것은 이와같이 우리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 설교는 나보고 오는 설교입니다. 내가 이 설교를 어쩌냐고도 계속 나를 찾아서 가정에 참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우쳐졌어요. 그래서 12시 새벽 2시 만에 일어나는데 새벽 5시까지 기도를 다 했어요. 기도를 하고 새벽 5시 다 끝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작성해, 지금 하는 설교를 작성했어요.
살고에서 주보사에 보내서 이제 카톡으로 보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가정. 그래서 나는 가정 생활을 이렇게 애놓고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하지 못했다. 얼마나 내가 우리 집사람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천대 참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나는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 20년 동안 기도했었지요. 나는 우리 집사람과 이게 그 육신적으로 서로 대립이 되고 충돌이 되고 보니까 영적으로도 대립이 되고 충돌이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목사의 가정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 가정교회 제일 꼭대기에 있는 교회단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가정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가정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런 가정교회가 내부적으로 보면 나도 목사 일 열심히 해갖고 우리 집사람도 얼마나 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갈등이고 대립이 되고 이건 가정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마귀 교회다 말이요. 그걸 깨닫고 엎드리면 주여 내 인성을 창조하신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성과 인격 본질과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아내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이 거의 없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강단이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 모릅니다. 모르고 내가 무슨 말하면 툭 걷어차고 이렇게 대적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무슨 권고를 해도 대적하고 고개를 털어버리고 그건 우리 집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나다 그런 말. 왜 만들었는가? 내가 몇십 년을 살면서 계속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내의 그 잠재의식 속에 너희 함정호 남편은 이놈은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런 의식이 쌓이고 그 어두운 마음의 의식 속에는 참소하는 마귀가 탁 들어앉아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본질 본성적으로 자꾸 너희 남편은 이런 놈이다 이런 놈이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척하는. 그래서 주여 나는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만든 법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깨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영감을 주어서 옛날에는 육신적으로 서로 대립이 되고 영적으로 대립이 된다 그런 말. 설교하면은 막 그런 설교하지 말라 하라 팔팔 뛰고 이건 보통 영적으로 대립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내 구원을 잘 이루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은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을 이룰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말하 서로 대립하고 마찰하고 충돌하는 현실을 말한다 그런 말이야. 그 현실을 통해서 내 속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런 걸 깨달았다. 깨달아서 그때부터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말씀을 대적하는 것도 없어지고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결심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왕처럼 모시겠다. 할렐루야.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어떤 장로님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룹에서 회장 하던 분이란 말이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신년 인사를 갔는데 자기 부인을, 그 부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지 않습니까? 문을 살려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을 왕처럼 모시더라. 할렐루야.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복을 받았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 그거 깨우쳐 주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데 충돌이 생기면 또 거기에 내 재성이 드러나니까 도래탑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것이 자꾸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없이 하니까 지금은 거짓말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거의 99% 완전히 주안해서 하나가 된 줄을 믿으실 바랍니다. 무슨 고난을 통해서 되어졌다. 그러고 보니까 육신적으로 대리 충돌하는 것이 큰 은혜다. 대리 충돌하지 않고 그만 육신적으로 그만 짝짝꿍이 됐더라 하면은 자기 재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무슨 거기에 대립이 나오는가? 자기가 어긋난 것이 날 때 거기에 성질도 나오고. 아까 제가 회개한 것이 있어요. 주차장에 와보니까 차가 딱 가로막고 있네. 한 대고. 전화를 거니까 땀은 나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계속 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어디 찾았더니 여기 K마트 가서 했더니, 아니 목사님 아까 거기 갔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농민마트 갔는 갭이라고 그래요. 그래, 농민마트 가서 마이크로 찾았어요. 몇 번 차 번호 빨리 차 치우라고. 그 대답도 없어요. 그러더니 나와요. 나왔는데 참 내 성질이 틀리겠죠. 그런 걸 보면 불같이 막 그 소리를 콱 질렀어요. 이 사람아 전화라도 해야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 걸지 않고 이 근방 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도 말이야 그러냐고 소리를 콱 질렀어요. 그랬더니 같이 나쳐보는 미안하다고 나오면서도 나보고 그래요. 아니 제가 잘못은 했지만은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요. 성령이 나를 다 깨우쳐주는 거야. 이놈아 너 아직도 혈기가 덜 죽었구나. 내가 즉시 젊은 사람 내가 잘못했네. 그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뭔지 알겠어요. 내 옛사람이 덜 죽어서 잘못했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말이요. 오더니 우리 집사람 차 거기에 하는데 저를 팍 하고 빨리 치워요. 할렐루야. 그런 마찰이 생긴다 그런 말이요. 그런 마찰이 생겨야 자기의 그 재성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마찰이 생겨야, 마찰이 안 생기고 우리 집사람하고 육신적으로 가까웠더라면 말이요,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단 말이요. 그거 뽑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립이 되게 해가지고서 내 재성과 악성을 뽑게 한 것이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또 영적으로 대립이 되니까 그 대립이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이것이 은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대립이 되고 영적인 대립이 되도록 해서 큰 구원을 이뤄서 대립이 되는 재성과 악성을 다 버리고 주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는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 내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냐. 죽게 하듯합니까? 우리 박분선 권사님 죽게 하듯하는 거요?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두 분이 아주 참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죽게 하듯하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몰이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몰이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이 말씀을 잘 여기 가서 새기실. 그래야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라는 것 우리 성도를 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나는 이 말씀이 걸려요. 엎드리면 그거예요. 주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높은 보좌를 내놓고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죽는 건 고사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래. 주여, 내가 그런 악한 놈입니다. 주여, 나는 이런 악한 놈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엎드릴 때마다 주여 그런 자가 되게. 그래서 내가 아주 우리 아내를 왕처럼 모시고 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큰전한 가정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됨이라. 이거 창세기 2장에도 부모를 떠나. 아담의 부모가 어디 있어?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을 이뤄서 가정성전을 부부가 건축하는 것이다. 이 비밀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거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또 베드로 전서 3장을 봐요. 베드로 3장 1절을 보니까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가 후손이 되었던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할렐루야. 나는 귀히 여기지 못했다 이게.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천천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세계는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땅인데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다. 이루어지리다. 에베소 1장 보면 하늘과 땅이 통일된 나라가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통일된 나라는 언제 건설이 되는가? 가정교회는 사회교회의 묘판이다. 가정교회가 타락하면은 사회교회라는 것은 각 가정들이 모인 영화교회가 사회교회다. 또 교회들이 모인 교단이 교단교회요. 인류의 교회인데 가정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사회교회가 타락하고 교단교회가 타락하고 다 멸망하는 거다. 이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잘 성전을 건축해서 자손 만대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